2020년 12월 10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11장 20절에서 35절 하나님을 아는 백성답게입니다. 그 자리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은 영광스러운 나라의 욕심사납게 세금을 부과할 것이다. 그러나 몇 날이 못 돼서 다툼이나 전쟁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죽을 것이다. 그의 뒤를 이을 사람은 낮고 천한 사람으로 왕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받지 못할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평화로울 때 와서 음흉한 꾀를 써서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엄청난 군대가 넘치는 물같이 휩쓸고 가면 그 군대와 동맹한 왕도 모두 그에게 깨질 것이다. 조약을 맺은 후에 그는 속임수를 쓰며 적은 수의 백성을 거느리고 치고 올라와 점점 강해질 것이다. 그는 평화로울 때 가장 부유한 지방으로 쳐들어가 자기 조상이나 조상의 조상들조차 차마 하지 못했던 짓을 할 것이다. 그는 힘으로 빼앗은 물건들과 재산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음흉한 꾀를 내서 산성을 치지만 그가 다스리는 기간은 오래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힘을 떨치고 용감한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쪽 왕을 칠 것이다. 남쪽 왕도 크고 힘센 군대로 맞서 싸울 것이지만 그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북쪽 왕이 속임수를 써서 그를 치기 때문이다. 남쪽 왕과 가까운 사이로 귀한 음식을 같이 먹던 자들이 남쪽 왕을 죽임으로 그의 군대는 흩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죽을 것이다. 이 두 왕은 한 식탁에 앉아서 먹지만 서로 해치려고 마음먹고 서로 거짓말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일이 잘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끝이 날 것이기 때문이다. 북쪽 왕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거룩한 약속을 어기며 마음대로 하고서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그는 다시 남쪽으로 갈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과 다를 것이다. 기띔의 배들이 와서 그를 치므로 그가 두려워하며 철수할 것이다. 그는 돌아가는 길에 거룩한 약속을 한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할 것이다. 돌아가서는 거꾸로 거룩한 약속을 저버린 사람들을 높일 것이다. 무장한 그의 군대가 일어나 성전 요새를 더럽히고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물건을 성전에 세워 멸망을 불러올 것이다. 그는 약속을 어기고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꿰어내며 더럽히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굳게 서고 용감하게 행동할 것이다. 백성들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지만 그들은 오랫동안 칼과 불길에 사로잡히고 물건을 빼앗기며 힘이 빠지고 약해질 것이다. 그들이 약해 쓰러질 때쯤 조금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속임수로 그들 편에 설 것이다. 그 몇몇 지혜로운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백성들은 단련되고 깨끗해지고 하얗게 돼 마지막 날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다시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할렐루야. 12월 1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나님 나라 무슨 뜻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고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계속해서 다니엘의 환상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본문에 이어서 메데와 바사를 몰락시킨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왕, 그 나라가 그 이후에 알렉산더 왕 이후에 4개의 왕조로 나눠지게 되죠.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북방, 남방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북방은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셀류쿠스 왕조를 얘기하고 있고, 남방은 애굽을 지배하고 있었던 프톨레미 그 왕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왕조, 두 왕조의 이런 전쟁과 또 패권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새로운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그 자리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은 영광스러운 나라에 욕심사납게 세금을 부과할 것이다. 그러나 몇 날이 못 돼서 다툼이나 전쟁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죽을 것이다. 그의 뒤를 이을 사람은 낮고 천한 사람으로 왕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받지 못할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평화로울 때 와서 음흉한 꾀를 써서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이 두 절의 말씀은 북방 셀루쿠스 왕조의 8번째 왕인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천한 사람으로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온갖 간계를 통해서 왕위를 갖게 되었죠. 그러나 이런 그의 신분, 사람들의 시선과는 달리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왕위에 올라서 탁월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공공시설을 만들어서 백성들의 지지를 얻기도 했었고, 또 거리에 나타난 사람들을 만나면서 민심을 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의 행동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세워서 유대인들에게 섬기도록 강요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부르도록 했는데요. 에피파네스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에피파네스라는 단어의 뜻은
신의 현현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나타난 것은 곧 신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한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비판하면서 에피파네스라고 부르지 않고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습니다. 미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티오쿠스 4세는 세상의 기준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남을 속이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어내죠.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를 에피파네스라고 부르도록 했으며 또 왕의 자리를 가진 것에서 모자라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오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오늘 본문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군대가 넘치는 물같이 휩쓸고 가면 그 군대와 동맹한 왕도 모두 그에게 깨질 것이다. 조약을 맺은 후에 그는 속임수를 쓰며 적은 수의 백성을 거느리고 치고 올라와 점점 강해질 것이다. 그는 평화로울 때 가장 부유한 지방으로 쳐들어가 자기 조상이나 조상의 조상들조차 참 하지 못했던 짓을 할 것이다. 그는 힘으로 빼앗은 물건들과 재산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음흉한 꾀를 내서 산성을 치지만 그가 다스리는 기간은 오래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힘을 떨치고 용감한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쪽 왕을 칠 것이다. 남쪽 왕도 크고 힘센 군대로 맞서 싸울 것이지만 그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북쪽 왕이 속임수를 써서 그를 치기 때문이다. 남쪽 왕과 가까운 사이로 귀한 음식을 같이 먹던 자들이 남쪽 왕을 죽임으로 그의 군대는 흩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죽을 것이다. 이 두 왕은 한 식탁에 앉아서 먹지만 서로 해치려고 마음먹고 서로 거짓말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일이 잘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끝이 날 것이기 때문이다. 북쪽 왕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거룩한 약속을 어기며 마음대로 하고서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그는 다시 남쪽으로 갈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과 다를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남방의 프톨레미가 셀루쿠스를 공격하지만 안티오쿠스 4세가 이를 막아냅니다. 그리고 선왕들이 계속해서 해왔던 것처럼 자기의 힘을 모아서 남방에 있는 프톨레미 왕조를 침공하죠. 그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전쟁에 승리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안티오쿠스 4세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그는 조약을 맺습니다, 앞에서. 그리고 뒤에서는 속임수를 써가면서 점점 자기의 힘을 불려갑니다. 한쪽에서는 힘으로 빼앗은 물건을 다른 쪽에서 나눠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안티오쿠스 4세의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은 이렇습니다. 속임수, 음흉한 꾀, 거짓말.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남쪽 왕과 가까워서 함께 음식을 먹는 그 사람이 그 남쪽 왕을 반역하고 있고, 한 식탁에 앉아있는 두 왕이 그 마음에는 서로 해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서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습이죠. 안티오쿠스 4세는 이런 세상에 최적화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권무술수에 능했고요. 계략에 능통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알고 있었고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성공한 사람들. 하지만 그의 모습을 봤을 때는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의 이익만을 구하는 모습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들이 세상에서 존경을 받습니다.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 한편에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과연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계신 것인가? 라는 고민이 들 때가 있죠. 안티오쿠스 4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로마서 1장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상에 그들의 정욕대로, 그들의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고 계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한 약속을 어기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행했던 그대로 하나님께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27절 또 29절 3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해진 기간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자체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있어질 일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 모든 것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 그 승리가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었습니다.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띔에 배들이 와서 그를 치므로 그가 두려워하며 철수할 것이다. 그는 돌아가는 길에 거룩한 약속을 한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할 것이다. 돌아가서는 거꾸로 거룩한 약속을 저버린 사람들을 높일 것이다. 무장한 그의 군대가 일어나 성전 요새를 더럽히고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물건을 성전에 세워 멸망을 불러올 것이다. 그는 약속을 어기고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꿰어내며 더럽히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굳게 서고 용감하게 행동할 것이다. 백성들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지만 그들은 오랫동안 칼과 불길에 사로잡히고 물건을 빼앗기며 힘이 빠지고 약해질 것이다. 그들이 약해 쓰러질 때쯤 조금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속임수로 그들 편에 설 것이다. 그 몇몇 지혜로운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백성들은 단련되고 깨끗해지고 하얗게 돼 마지막 날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있을 것이다. 기띔의 배들은 로마의 함대를 의미합니다.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가 로마와 연합해서 안티오코스 4세를 대항한 것입니다. 로마의 힘을 알고 있었던 안티오코스 4세는 철수합니다. 철수하면서 예루살렘에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30절의 표현을 보면 거룩한 약속을 한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거룩한 약속을 저버린 사람들은 높이고 있죠. 그는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신앙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고요.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금했고 그들의 율법을 소유하거나 그것을 복사하거나 낭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를 통해서 이 이후에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것,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수전절,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수전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안티오코스 4세의 만행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버리고 그들과 결탁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의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죠. 3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세상과 대적하겠다는 것입니다. 득세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이러한 사람들을 32절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다, 야다라는 단어는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라는 세상의 요구 앞에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위협과 도전 앞에 나의 하나님을 당당하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을 부인하라는 세상의 요구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런 모습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고백되고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 위해서 왕의 음식을 거절하며 채소와 물만 먹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이 그러했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풀무불에 죽게 될지라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왕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무엇도 구하지 말라는 왕의 조서가 선포됐음을 알고 있음에도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놓지 않아 사자굴에 떨어져 버렸던 다니엘의 모습이 그러했고,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것이 비록 심판일지라도 담대하게 선포했던 다니엘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3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시련의 시기를 지나고 단련되고 깨끗해질 것이라 말씀합니다. 마치 욥의 고백과 같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고민과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근데 세상이 자꾸만 우리에게서 이 하나님을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스스로가 느끼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이 더 편하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고.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수고하고 인내한 것을 내가 안다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나의 백성임을 내가 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고 우리를 통해 세상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더 편한 것처럼 느껴지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처럼 세상에 적응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세상에서 성공할 것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정해진 기간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작은 실천이, 우리 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